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동안 이면저면 상고했던 말씀을 요약 정리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성경 구절 그대로 정해봤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큰 틀에서 이 제목,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히브리 동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히브리 동족들의 비협조와 고발로 인해서 살인자, 선동자로 내몰려진 모세. 황금 수저로 호화롭게 살던 애굽 궁중의 왕자의 권세와 영광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공허하고 삭막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서 방황하고 유리걸식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 그거죠. 15절.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야, 모세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라는 모든 세상 최고의 영광을 다 쓰레기통에 내버린. 이야, 모세가 자기 양심에서 뭐라고 부르짖든 그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 궁중에서 진짜 황금 수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보통 범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동족이야 뭐 이렇게 어찌되든 나라도 애굽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그러면서 간혹 요번처럼 히브리 동족이 좀 억울하니 당할 때만 조금씩 살짝 도와주자. 보통 범인들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그런데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 모세에게 무엇이 들어가니? 믿음이 들어가니 세상의 모든 영광을 쓰레기통에 내던진 것입니다. 이야, 믿음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속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생겨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모세처럼 그런다면 그 멍청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다면. 진수야,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 권세, 권력, 왕자라는 직분을 던진다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격에 이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진리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자기가 이전까지 알던 이 세상에 속한 영화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 옳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좋고 옳은 가치가 마음에서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이 세상에 속한 영광보다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가치와 판단과 평가가 되어진다면, 이전까지 자기가 최고로 여기던 그것이 무엇이든 최고로 여기던 것도 과감하게 버리고 더 낫고 더 옳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모세의 그 믿음이 어떻게 생각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꿈꾸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누굴 통해서 뭘 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정신으로 계속 교육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 정신, 히브리 교육이 들어가니 모세에게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는지, 듣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귀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뚫려 있다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보여진다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학생들.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안 돼요. 모세가 만약 어머니로부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 세상 복음, 거짓된 비진리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더 자세히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에서 믿어짐으로,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주심은 어디에서 상주심? 하늘의 상주심.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로마서 8장 17, 18절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래요? 상속자래요. 상속자면 어디? 이 세상 아니면 천국? 천국.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광야 생활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자기에서 인격으로 믿어지느냐? 그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모세처럼 애굽 세상의 영화 과감하게 본토처럼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진리 붙잡고 고난받기를 즐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양심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했었는데,
자, 사람의 양식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기존적인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우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물질 개념에 속한 타락된 양심이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복음이 자기의 들을 귀를 통해서 들려짐으로 곧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진리의 지식, 하늘에 속하고 위에 속한 그리고 신령성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듣고 배움으로 이전까지 물질성, 죄악성에 찌들어졌던 우리의 지식과 양심이 점차 위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위에 속한 진리 양심으로 점차적으로 거듭나지고 있는 중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진리의 복음, 진리 지식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우리의 타락한 지식과 양심이 점차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성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이기만 해도 죄와 사망과 어둠에 속했던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양심과 정신이 위에 속한 새 사람의 정신, 새 사람의 양심, 새 사람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받아들이는 그 자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성도님들은 자기 속 중심에서 진리를 깨달은 양심이 자기에게 자기의 이성에 호소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마음의 귀를 세밀히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은 양심이 내 속에서 뭐라고 외치든 그냥 무질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계속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리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자리 잡은 위에 속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기 속에서 외치는 그 진리로 거듭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짓밟고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현재 현실에서 양심의 소리를 짓밟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말라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미리 양심을 줘가지고 미리 회개하라고. 아멘?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운 그 히브리 정신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의 이성, 마음, 정신, 양심은 히브리 정신으로 잘 자리가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히브리 정신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인도할 정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요게벳이 돼야 돼요. 히브리 정신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기르시고 키우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히브리 동족과 같이 고센 땅에서? 그게 아니라 애굽하고도 사탄 마귀의 소굴인 궁중 한복판에서 사탄 마귀의 소굴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그 궁중에서 오히려 근데 애굽의 정신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정신이 살아 꿈틀대는 모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렀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름받은, 분리된 그 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의 정신, 사상, 마음, 양심은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동화되지 않은 모세처럼 구별되고 분별된, 아멘? 히브리 정신으로. 그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진리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의 양심이 모세 속에 자리 잡히고 양심이 자기에게 호소하는 그 소리를 모세는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그 양심의 소리를 짓밟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왜? 이 세계에서 최고의 환경이었잖아요. 최고의 누림성, 최고의 향락, 최고의 권세. 세상에서 최상, 최대, 최고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마음 중심에서 진리의 양심이 호소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이야,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모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믿음을 써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모세는 애굽 궁중의 왕자라는 그 최고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공허하고 삭막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어. 방황하고 유리걸식하는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뭐 잘 될 것만 같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그건 어린아이에 속한 젖먹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하게 보내주시는 것이지 꼭 자기 육적 타락한 본능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잘못된, 타락된, 심년적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땅에 속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세상의 모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세처럼 믿음을 바로 쓰고 훌륭한 신앙인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느 시각, 어느 기준, 어느 입장으로 자꾸 자기를 판단하고 재십니까? 네? 어느 시각, 어느 입장으로 자꾸 비교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시각, 믿음의 입장으로 자꾸 자기를 보는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보는 그러한 세상 입장, 물질 입장으로 자기를 보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모세가 신세 한탄 하려면요,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 날 때부터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모세처럼 불우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신세 한탄 안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장성했는데 무엇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인도 따라 그저 순종. 죽을 때까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비록
40세 때까지, 80세 때까지는 잘 모르면서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던 거고 80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저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모세 80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꾸준하게 그 단계를 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다 그 장성하는 게 다 무엇으로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야,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자존심 세움으로? 자기 육적 생각 따름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모세는 성장해 갔어요. 장성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80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와 하나님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백성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 가장 첫 단추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길 못 가요. 첫 단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받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제발.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멍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씀인데, 잘못됐어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마음이에요. 다 이 시간 여기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잘만 된다고요? 아니요. 고난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사건을 허락지 않으세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그냥 그래 축복 그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 시련, 연단의 사건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니까요. 모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섭리가 있었듯이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고뇌와 번민의 광야 생활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온유한 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받들어서 수종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미디안 광야 40년 양똥 치우며,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 치우면서, 자기 재산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재산 불어나는 거 없어. 장인 이드로의 양똥 치우면서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고뇌와 번민의 광야 생활 40년에, 성경의 40이라는 수는 훈련, 연단의 수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 40년을 훈련 연단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40년을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수를 상징적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 연단의 세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 천성으로 입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광야교회 40년의 삶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40년은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곳이라고요? 아니면은 고난, 훈련,
연단, 시련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 당장만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딱 따라가지고 단번에 그냥 애굽 바로 물리치고 독립할 줄 알았다니까요. 모세도. 아니 그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사도행전을 밝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할 줄 알았더라.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모세 자기가 영웅이 되고 하나님은 없어지거든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인본주의 인간의 계획으로 성공하면요.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모세는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은 안 돼요. 모세 본인부터 구원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 자체 40세 때도 믿음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장만 보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한 이 모세가 겪는 이 모든 사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수한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 성도님들, 이 지금 남의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모세의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럼 믿음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얘기가 그대로 오버랩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그 삶에. 그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등용계시 인물로 모세를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뭐 이것도 제 마음처럼 다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다 믿어지고 아멘이 되시면 뭐 목회할 이유가 없죠. 안 믿어지고 뱅돌뱅돌 지혜 싸움이 살아가지고 자기 주격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헛똑똑이들을 하나님께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로 하나씩 둘씩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주여, 그 과정이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 당장부터는 안타깝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애기 병아리 알 속에서 부화하는 그 병아리가 막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엄마가 다 깨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애가 약해져요. 안 돼요. 스스로 깨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인물은 따라합시다. 계시 등용인물.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순종코자 하는 모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듯이 우리 역시 나에게 이 시간 진리의 교훈,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서 영접하여 주님의 인도 따라 진리의 인도 따라 육신의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다니엘과 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 속에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불못불에 삼켜질지라도 용광로에 내 몸이 타 들어가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피해가 온다 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에게는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련, 연단, 훈련의 세월이 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결국 하늘 천성, 신령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 연단이 온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사건 환경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마음 중심에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된다면 어떠한 사건 환경, 시련 연단의 사건이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뒤로 물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늘에 속한 참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는 성도라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와도, 육신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 연단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거듭난 양심을 가진 참 성도라. 그래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복음을 깨닫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현실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 말씀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 왜냐하면 말씀 순종함을 하면 왜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악의 도시고 법도 없고 주먹이 가깝고 쾌락과 향락이 우선이고 이런 무법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생명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자동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붕 진리길을 가려니까 죄의 길, 향락의 길은 다 넓은 길인데 그 길을 성도가 어떻게 가요? 성도의 양심, 거듭난 양심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핍박하고 때려야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좁은 길,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진리 붙잡고 가는 이 고난, 이것을 낙으로 삼을 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삼을 줄 아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고난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아멘? 아니, 비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말고 자기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핍박받는 거 말고 자기의 그냥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 성질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겪는 미련한 고난 말고 생고생 말고 그런 육에 속한 신앙이 아닌 정말 영감된 진리 복음을 붙잡음으로 하늘의 진리, 십자가의 도, 믿음의 법, 이걸 붙잡음으로 오는 고난, 시련, 연단, 역경이라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낙으로 삼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 연단이 와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안 넘어져요. 안 빠져요. 그 사건 환경에 안 빠져요. 그 사건 환경을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런 거구나. 자기 몸은 거기에 처해 있지만 자기 정신이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실 것을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날 더욱더 회개케 하시려고 이런 사건 환경을 주시는구나. 왜? 그런 사건 환경이 없으면 회개 안 하거든요. 엎드리지 않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사람의 죄성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감당치 못할 사건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사건 환경을 보내주시는 것은 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쓰고 이기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현재 내 처한 사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바르게 쓰는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아하, 내가 이 사건에서 이렇게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정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양심에. 아멘.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당장 육신의 피해나 손해가 오더라도, 앞길이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감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체 드리는 말씀이 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 큰 제목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왜 도망가요? 진리 복음 붙잡고 순종하려다가 이런 핍박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유행바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역행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아무리 거대한 통나무라 할지라도, 기둥나무라 할지라도 그냥 홍수의 물결 따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지금 중국 아주 난리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심판으로 지금 중국을 다 쓸어버리고 계세요.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비가 온 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던 그 모든 성들이, 도시들이 아주 그냥 싹 하나님 다 심판해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작했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 감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세요, 그거.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둘째고, 감히 너희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외에 가감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야,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홍수의 물결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자꾸만 거슬러서 위로만 샘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산 물고기는. 우리가 진리로서, 진리 복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존재는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애굽 세상의 사조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위로 하늘의 영생수 샘물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에 불어제끼는 이런 유행바람 저런 유행바람에, 이리저리 불어제끼는 유행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향락에 취하거나 물질의 돈에 목을 매거나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시예요.
세상 죄악의 낙이 주는, 세상 향락이 주는, 쾌락이 주는 거기에 자기를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향락의, 쾌락의, 돈의, 물질의 노예요, 종입니다. 그 죄의 낙이 주는 종, 그 종노릇으로 취해 살고 있어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붙잡고 진리의 인도 따라 세상을 거슬러 하늘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서. 이게 바로 진리 진실의 참성도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속에 내가 이렇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사모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 믿음은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뭐 불치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은 확고한 약속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인격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잖아요. 이거는 99%가 아니에요. 100%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는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사탄 마귀를,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자, 그래서 모세는 호화롭게 살던 애국 궁중의 모든 권세와 영광, 황금 수저를 다, 금수저를 다 내버렸다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왜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신령한 눈이 열리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을 뭐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식주,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뭐를 더 큰 재물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말씀 따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 역경을 더 큰 재물로 여긴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그게 된다고.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을 제가 현대어와 현대인으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6절. 현대어.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더 바란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다가오시죠? 현대인 읽어드립니다. 현대인 성경.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나? 그렇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불신자예요. 믿음의 사람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오히려 그걸 다 버렸는데 모세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예? 그것을 위해 예수 이름을 구해요? 그게 성도가 할 기도냐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격이 떨어지고 질이 낮아요. 모세는 오히려 그걸 다 버렸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축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속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소망이 따라가는 거예요. 소망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과 그 믿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히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 성도님들, 우리 진리신앙, 진리복음은요, 그냥 말만, 그 생각만 관념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 현재 처한 현실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은 다 분토처럼 여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 따라 오직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실제 믿음의 길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런데 이 진리 들으면서도 세상에 더 잘 되고 싶다? 자, 어떻게? 그럼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망했습니까? 모세 망했어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구약의 대표 인물하면 누구예요? 모세. 모세 하면 구약의 대표. 모세는 장성해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존경받기보다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자부심이 긍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어 축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보다 정말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 받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신령한 것을 더 바랐다, 소망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땅에 속해서 예수 믿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신령함, 하늘에 속함,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게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3장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을 읽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영광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에서도 더 좋은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이 뭐예요?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뭐예요? 모세의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에요. 순종만 잘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된, 감추인
그리스도라는 진리, 천국, 복음, 진리, 보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린 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우리랴. 아멘. 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세가 가진 율법으로 인한 심판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그 율법 안에 감추인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가는 것은 더 영광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